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주제인 돈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해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 경험도 있고 주변에서 보고 들어 알고 있는 것들이 꽤 있긴 하지만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 나누기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생각에 오늘 아침 묵상하며 든 생각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받은 기도 응답, 나만 모른다는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이라 충분한 이해를 갖고 들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중복되는 설명을 피하고 이미 아시는 것으로 알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 당장에 없으면 바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경우 기도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돈 문제는 응답받은 경험도 없고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일단 구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거나 구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데 돈 나올 구멍을 찾는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심정으로 말이죠. 일단 기도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돈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안 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막상 그 돈이 없어도 사는데 문제 해결에 별 이상이 없이 넘어가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을 몰랐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경우인데 오늘은 후자의 경우에 대해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이고 오늘 아침에 묵상 중에 주신 말씀은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고 남이 모르는 것 알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지난 영상 이미 받은 기도응답, 나만 모른다의 요약이기도 한데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받았다, 가졌다, 응답하셨다에 대한 이해,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1000만 원을 구한다고 칩시다. 현찰로 그 돈이 수중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에 대부분 그 금액이 필요하니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현찰로 들어와야만 기도응답으로 여길 것이냐고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져야 할 생각은 기도하고 구했으니 이미 받았고 가졌다는 믿음을 갖는 것인데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그 돈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는데 다양한 간증들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다 생략하고 현찰로 만질 수 있어야만 기도응답은 아니란 것입니다. 간단하게 카드 연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기 연체가 되면 재산이 압류당하기도 합니다만 연체 다음 날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시간을 번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카드사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당장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몇 년에 걸쳐 나누어서 갚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조바심에 돈을 달라 기도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먼저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악한 것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어리석은 일부터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란 것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차라리 돈을 구하며 얼마가 필요하니 언제까지 얼마를 주세요라고 나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을 올바른 기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수많은 방법이 있으시니 차라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보다 폭넓은 방법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도 안 되게 다양한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그 돈이 필요 없게도 만드십니다. 방금 나눈 카드 연체로 압류를 당할 상황에도 오히려 채권자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다른 누군가를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차업딱지를 붙이러 온 사람들 돌려보내시기도 합니다. 1억의 빚이 있는데 100만 원 들고 가서 어떻게든 갚겠다고 하니 그 사람이 탕감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돈이 나올 모든 구멍이 막혔는데 누군가를 통해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곳에서 돈이 나오게도 해주십니다. 내가 당할 불이익을 아시고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해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 나를 속이려던 자들이 하려던 일을 막고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보다 셀 수 없이 많은 간증들을 보면 그들은 기도할 때 마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해결된다, 해결되었구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크리스천들이 보여줘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된 자,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아내가 무엇인지부터 알면 이것이 된다는 이해가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오래전 복음성가의 가사에 기도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고 남이 모르는 것 알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조용히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구하는데 현찰로 사람을 통해 이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기도응답이 아니라고 지난 영상에서 나누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고 남이 모르는 것 알게 하신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게 하셨으니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기도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에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겐 종교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세상의 재벌 이자나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당신이 그분의 자녀일 때 지금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종교적인 잘못된 습관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을 사자먹이로 주었을 때 로마 시민들이 웃으며 찬양하며 죽어가는 그들을 보고 나도 이런 거룩한 죽음을 맛보고 싶다며 뛰어들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압을 당하고 압류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도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와달라며 애걸복걸 할 작정입니까? 전쟁터에 나가 전우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생지옥이나 마찬가지인 그곳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한국의 부대로 복귀를 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요리조리 빠져놓고는 그동안 부대에서 놀고 먹으며 밥이 맛이 없네, 휴가를 보내달라, 훈련이 힘들다며 징징거리는 자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마음을 지켜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그저 달라고 부르짖는 자의 모습으로 당신을 의롭다고 칭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했던 그 기도, 그 상황에도 내가 부른 찬양이 정말 듣기 좋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앞에서 당신의 종교생활과 기도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일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런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왜 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법,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방법도 모르고 알아도 자기 편한 것만 찾아 종교생활을 하며 신앙인이라 착각하는 자들은 더 쉽고 편한 방법을 찾아 들으려고만 합니다.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심보로 말이죠. 교회에서는 몰라서 아예 언급도 못하고 알아도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을 보자던가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의 기도빨이 뭐라도 되는지 착각하는지 몰라도 그 기도도 당연히 엄한 기도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튼 자기 멋대로 살며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부모님에겐 돈 달라고 조르거나 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란 것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 그분이 계신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자인지부터 분명하게 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분명하게 가진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게 된다는 단계 밟아가며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돈이 급하니 여기저기 연락하고 대출받고 친구에게 꾸려고 하기 전에 이것부터 분명해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가 달라고 하시면 주실까? 내 수입이 뻔한데 난데없이 돈이 생길 방법이 있을 턱이 없지 않나? 늦기 전에 대출부터 알아볼까? 돈 빌려줄 친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일단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하던 일 마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 쩔쩔매는 상황에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다 연불 같은 소리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지금 돈에 끌려다니는 것뿐 아니라 돈의 노예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한데 하나님보다 돈부터 찾고 있다면 그건 뭐 뻔한 결과를 가질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번 달에 카드값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한 1분 정도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보고
진짜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재벌의 몇 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할까요? 방금 기도한 것처럼 당신의 아버지에게 구할까요?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교회 댕기더니 돌았나 싶기도 할 겁니다. 웃기기도 할 거고요. 아들이라면 그냥 아버지 카드값으로 3천만 원 필요한데 좀 주세요 라고 할 테고, 아버지라면 그거면 되냐? 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관계가 필요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응답의 시기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알고 믿고 자수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말하면 주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분이 당신의 진짜 아버지인지, 별나라 신인지,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인지 분명히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이럴 수 있냐는 거지, 기도하는 방법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자들이나 할 헛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구하는 그 돈, 그 액수가 하나님에게 무리입니까? 달라고 얻어내는 방법이나 말씀에 대한 계시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목회자들에게 엄한 수단이나 드리려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지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들풀이나 새도 돌보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인지부터 분명하게 아시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연체가, 체불이, 차압이, 경매가 두렵다면 당신은 마치 도마나 탕자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다 거달라고 돌아와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중에 알았지만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건은 있지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 얻을 것이란 말씀이 얼마나 쩌렁쩌렁 당신 안에 울리는지 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돈에 대한 기도응답, 차라리 은행을 터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